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비전에 순종하십시오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모두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비전은 자신에게서 나온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세운 비전이 아니라고요. 내가 어찌어찌 생각하고 어찌어찌 경험하고 어찌어찌 지식을 쌓고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세운 나로부터 나온 비전이 아니고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받은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사울이었을 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비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을 내었지요. 근데 그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가 가졌던 비전의 목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명백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갖고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 아니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공동체를 대적하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자신의 신념을 쫓아 열심을 다해 그 비전을 이뤘지만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된 사람은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눈으로 주님의 비전을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두 눈이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눈이 멀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던 그 비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비전,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갖게 된 그 비전이 그 두 눈이 멀게 되므로 완전히 그것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주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어졌다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어야 합니까?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신념, 우리가 가졌던 세상적인 비전,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그 비전들을 내려놓는 철저한 주님 앞에서의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주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나는 여전히 내가 가진 나로부터 나온 세상적인 비전을 쫓으면서 그것을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냅니다. 무언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무언가 열심히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물든 눈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비전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이 멀었고요. 그 눈에 있는 비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겨지게 되어졌을 때 그는 주님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주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전에는 청년 사울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어도 교회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의 헌신과 수고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주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늘이 벗겨졌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은 그냥 저절로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비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그냥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졌을 때 비전이 생겨지고 더 강력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주님의 비전을 품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바울의 비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째, 이제부터 너는 모든 삶이 나에 의해 사로잡혀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둘째, 너로부터 시작되는 목적과 계획과 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갖는 의미는 되게 정말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요. 주님과 바울이 1대1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복잡한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맺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비전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과 증인은 그냥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는 이 단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 없이 종도 증인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봉사, 헌신, 섬김,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양과 염소로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눔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했고 무언가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다 종교생활이 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거는 챔버스 목사님의 얘기, 그러니까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말씀을 할 때마다 거듭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비전을 갖게 되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 그리고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됩니까? 이전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열심히 봉사하면 성숙한다고 그랬던가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을 때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주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고 주님의 종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쫓고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봉사에 열심을 내면서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뭔가 회피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뭔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뭔가 부정적인 요소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고서는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주님의 비전을 가질 수 없고, 주님의 비전을 갖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 생활일 뿐인데요.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비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전은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목회를 해보니 더욱 그 부분을 정확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바른 목회, 바른 교회, 바른 목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마다 뭔가 도전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면 수없이 흔들리고 무언가 폭발하고 무언가 감정이 뒤집어지고 뭔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수없이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쳐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그것을 쳐내는 일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의 삶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쳐낼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인격적 관계를 통해 더욱더 선명해지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